미안하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벌써 마지막 주일 됐네요. 저도 철이 들어가는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성도들 여러분 대할 때도 늘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생일이 되는 성탄절 주일입니다. 한희철 목사님이 강원도 저 단강 무슨 강 있죠? 보트놀이 하는 단강? 거기 오지 마을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교회를 본 적도 없는 그런 오지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성탄절을 처음 맞이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지를 몰라서 처음 맞이하니까요. 그런데 예배당 옆에서 방앗간 하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교회를 찾아왔더래요.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딱 내더니 목사님에게 드리드립니다. 할아버지, 교회도 안 나오시는 분이 웬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이 참 단순합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 아드님 생신이라며요. 비록 교회는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아드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드님 생신인데 제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봉투를 가져온 그 할아버지 그 마음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지금까지 잊지를 못한대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마음이 오염돼 가지고 성탄절 예수님 생일이라게도 뭐 별 오늘 아침에 설교를 뜨겁게 했는데 집에 가서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교회 초대교회 치면 다 나오잖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 오늘 제가 아침 설교했는데, 아침에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은 나시니 어디 계시냐?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동원되는 우주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오시는 날이거든요. 11절이 전하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이야기. 11절입니다. 시작.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무엇과 뭘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여러분 새벽 설교에 제가 증거했지만은 금은 왕에게 드린 예물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궁전을 보면은 거의 다 금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뭘 알겠어요? 이방인들인데 의미가 너무 크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아기지만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향은요, 제사 때 쓰는 재료인데 제사장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벌써 예수님 오신 것을 동방 박사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또 몰약이라는 것은 산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죽은 사람한테 시체에 발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산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다. 아니 예수님 오셨는데 몰약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새 예물에 들어있다. 할아버지의 이 마음, 동방박사들의 이 마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산타크로스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산타 이야기가 그렇게 많죠? 로돌프 사슴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파티도 아니고 성탄 캐롤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이십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지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꼭 화면에 띄면은 여러분이 찾는 시간이 전락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죠? 시작입니다. 왕이여 평화요 영광이로다 한 것처럼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무슨 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공자하고 석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제약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만민이 기뻐하는 감사하는 우주적인 생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뭐라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성탄은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탄생이 아니라 오심이다. 하나는 임마누엘이다. 그냥 탄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 베들레헴에 계시지 않아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의 이 줄을 끊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병들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위로의 주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저는 요즘 춥다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많이 이제 저도 추워서요. 제가 72세까지 내일을 안 입었는데 금년은 제가 내일을 우리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사줘가지고 입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입어요. 확실히 내일 입으니까 따뜻하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일 입는구나. 근데 왜 춥단 말을 제가 못하냐면은 저는 책을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하는 책입니다. 한번 책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참 이 책 읽으면서 사람들이 다 울지요. 이런 역사에 이런 얘기는 없어야 되는데 하고 많이 이 책을 보면서 웁니다.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실제로 자신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3년 동안 겪었던 이야기를 줄줄이 쓰니까 사람들이 울지요. 저는 요즘 재벌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보내요. 모처럼 드라마 요즘 안 보다가 보는데, 왜냐하면 그 책을 목사님이 썼다고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썼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다니까 드라마라도 봐야지 그러고 보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된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죠? 뭐 직업, 배움, 학벌, 뭐 그 사람이 명성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상, 심지어 이름 다 뺏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번호만 딱 써서 수용소에서 사는 거예요. 번호표 하나 붙이고. 교도관이 너 그러면은 그날 가스실로 가 죽는 거예요. 교도관 손 하나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곳에서 3년을 지내신 바로 프랭클. 이름 한번 불러줍시다. 빅터 프랭클.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입니다. 모든 수용자들은 다 밖으로 빨리 안 죽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 희망인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대요. 자기는 나가고 안 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해봅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이런 정신을, 이거의 기독교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쟤를 보게 돼요. 저를. 나는 참 인격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 하는 걸 반성도 많이 합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 다른 사람은 수용소에서 나갔으면, 그런데 이분은 그런 소망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수용소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거는 임마누엘 주님을 자기는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뜻은요?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사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수술을 받아도, 어디 여행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자녀가 어디를 가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은 항상 뭐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 같지 않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수용소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그러니까 교도관도 그 사람을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자신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사람은 다 똑같지 않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저 사람한테 이렇게 가스실로 가라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3년 지나다가 나치가 패망하면서 석방이 돼서 나와서 책을 쓴 거예요.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보면 참 힘들게 보내고 있구나. 성탄절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오늘 성탄절이 그런 소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고 함께 하시고 소망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 교회 행사는 점점 작아진 게 사실입니다. 뭐 다른 날 같으면 저도 어젯밤에 어떻게 잠을 자요? 밤새도록 새벽성 돌았겠지. 우리 교회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마스는 점점 복잡해지고 타락해지고 더 많아지고, 아니 누구를 위한 성탄이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생일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생일이 여느 사람의 생일과 같은 단순한 생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탄생이 아니고 오심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 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고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자, 구약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가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벌써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 오셨다, 탄생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답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은 여러분 아시죠? 세계 최고라는 거. 수많은 세계 유물과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입니다. 그 중에서 유독 많은 사람이 몰리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한 수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영국을 딸이 살지만 아직 안 가봤거든요. 제가 영국 가면은 꼭 박물관에 가서 이 그림을 봐야지. 제가 그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디 있다고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참 요즘은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좋은 게 많은 자료도 많고 그래서 한 설교 또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너무 저는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왜 이 그림 앞에 그렇게 서 있느냐, 이 그림을 보려고 이 박물관에 간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내용은 따라합시다. 악마하고 사람,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만 장기입니다. 장기. 서양에는 뭐라고 그래요? 장기를? 첼스라고 해요. 첼스. 체스. 이것을 두고 있는데 악마하고 한 사람이 체스를 두고 있는 그림인데 악마 얼굴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 눈 여러분 그림이 자세히 보이. 그래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악마가 다 이긴 듯이 의기양양해 가지고 앞에 있는 저 사람을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볼지 모르 나는 보이거든요. 이 눈이 내가 이제 다 이겼다 이거죠. 가소롭다는 듯이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럼 반대로 앞에 있는 사람 보시라고요. 이 사람 얼마나 심각합니까? 도저히 내가 여기서 헤어날 수 없구나. 애톨에 걸렸구나. 애통수구나. 자, 사탄은 내가 이겼다 이거야. 가슴단에 쳐다보고 있고 사람은 아이고 난 이제 헤어날 수가 없구나 라는 표현을 짓고 있는데 그림을 잘 보면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승부는 끝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이 그림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게임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제가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한 수. 이 그림 제목이 마지막 한 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수가 남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 수가 있다면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맙시다. 두 주먹 불끈 져보세요. 낙심하지 말자. 아멘. 마지막 한 수가 있다면 당신에게 아직도 모든 상황은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힘있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 돌아설 때는요, 얼굴이 막 그렇다. 그리고 힘을 얻고 돌아선대요.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한 수가 뭘까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걸려들었어요. 사탄한테.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뜻이지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런 것을 이 그림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는요, 무궁무진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과에.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인생의 번민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저 사탄이를 이길 수가 없다. 사탄은 다 이긴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가소롭다는 뜻이 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많은 사람들은 헤어날 수 없는 이 긍지에 몰린 것처럼 절망하고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지요? 사탄이가 높이 쌓아놓고 있지만 마지막 한 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지없이 흘어버렸어요. 마지막 한 수, 그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수. 그걸 모르는 거죠. 사탄이는 가소롭다는 듯이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언어를 혼자 바게 하고 탑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땅은 온갖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까지 두 손을 들고 동성연애 굴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죄악의 홍수는 거리마다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가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이겼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한 수를 모르니까요. 그 마지막 한 수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절망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는 마지막 한 수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다 넘어가 버렸나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빨간 글씨를 잘 보십시오.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마지막 한 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평강의 왕이요 기묘자요 신의 한 수의 묘사라. 묘수라 그 말이죠. 모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탄생한 날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탄생이 아니라 오심,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기적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입니다. 크게 한번 외칩시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기적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고난의 의미가 들어있지요.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를 내려와 사람이 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희생이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엄청난 희생이지요. 여러분, 나는 어떤 때는 참 의심? 아이고, 너무 죄송하지 않아요? 어떻게 의심이 철없이 할 때가,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은, 그냥 저는 이제는 의심은 없고 그냥 어려우면 그냥 지나갑니다. 나중에 다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의심하시고 아직도 안 믿어지세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관한 것인데 기적이 아니고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대학교 교수입니다. 여자분인데요. 연애를 했대요. 남편 될 사람을 보니까 인물이 좋고 학벌 좋지 박사지, 딱 하나 허물이 있는데 게을르더래요. 딱 만나면요 잘 씻지도 않았는지 깨지지 해가지고 좀 추하더래요. 어느 때 보면 냄새도 좀 나고요. 그런데 학벌이 좋고 박사고 남편들, 그래서 결혼하면은 내가 고치면 되지. 어떻게 됐을까요? 25년을 살았다 하거든요. 이 대학교 교수가 글을 써놨어요. 정유진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자기도 결혼했으면서 몇 년 살았어요? 25년? 아직 안 살았죠. 21년. 그런데 이 여교수는 25년을 살았는데 뭐라고 글을 쓴지 아세요? 예,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직도 내 남편은 씻지 않습니다. 게으릅니다. 못 고쳤습니다. 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대학교 교수인데요. 여러분, 사람 게으른 것 하나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의 구주가 오시는데 기적을 통해서 오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아멘.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기적이 아니고는 사람 달라지지 않아요.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은 기적을 통해서 오셔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기적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진 거지요. 여기에 구원의 약속이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마리아가 잉태합니다. 잘 보세요. 마리아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전혀. 마리아가 잉태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입니다. 잘,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테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마리아의 모습에 서보세요. 아, 내가 마리아라면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세요.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아무나 체험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내가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내가 말이라 하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요? 나도 안다. 남자 모르는 거 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순간에 마리아가 이제 기로에 서지요. 자 우리 마리아에 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 상식이 쫙 지나갑니다. 나도 그럴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덮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다는데 그럼 내 상식이 내가 싸웁니다. 내 상식, 내 지식.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 자기 상식, 자기 지식 이 범위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마치 목사를 매도하고 교회를 매도하고 종교를 매도하고 자기 상식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걸 훌쩍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내도 모르는데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 이 상식 쉽게 뛰어넘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실험을 했는데요. 눈을 딱 가려놓고 아주 하나도 안 보인 그런 안대로 눈을 가려놓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해보니까 이 사람은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실험을 아직 안 해봐서 모르지요. 결국은요 100m를 벗어나지 못하더랍니다. 깨달아집니까? 그 100m 안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 아니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100m를 못 돌아. 실제로 사막에서 조난당한 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13일을 자기가 비상식약을 먹으면서 13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은 똑바로 걸어가면 나오겠지, 끝이 나오겠지 하고 걸어갔는데 6km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걸어간 거 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도 인간의 지식이라는 거, 인간의 상식이라는 거 벗어나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벗어나기 무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지어다. 인간은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상식, 지식 때문에 여기에 매여 가지고 통정력 성탄이 가능하냐 못하냐, 부활이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가소로운 얘기 이제 우리 초대교인들만을 그만합시다. 내가 설명했으니까. 아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을 줄 아는 마리아가 될지어다.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상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마리아는 지금 엄청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자기를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38절입니다. 시작. 오늘 초대교인들은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손 꼽으며 세보세요. 약혼, 정혼, 결혼. 우리는 지금은 결혼 이렇게 나가죠. 사실은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 어릴 때 세대에서는 약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2개가 있었어요. 약혼, 결혼.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혼, 정혼, 결혼. 약혼은요, 뭘 의미하느냐? 이건 당사자하고 관계없이 부모들끼리 당신네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나중에 크면은 결혼시킵시다. 그러면 부모들끼리 그럽시다. 그것이 뭐예요? 약혼입니다. 약혼. 정혼은 뭐냐? 이제 당사자가 컸습니다. 성인이 됐어요. 야,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약속했대. 너 어떻게 생각해? 글쎄 우리 좀 만나보지. 만나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면 우리 정혼합시다 하고 그때 정혼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해요. 알았지요? 그래서 이때는 호적도 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어떤 사이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정원 사이입니다. 정원 사이. 호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원은 마냥 끄는 것이 아니라 딱 1년 기간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사는 건데 이 정원 기간에 마리아가 뭘 해버렸어요? 임신을 해버렸어요. 요셉은 따라서 합시다.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야 몰라도 요셉은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요셉으로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혼했지만 자기는 자기가 알지 않아요. 마리아는 요셉의 이것을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가 왜 그게 중요하냐. 안 믿어주면 사랑한 사람도 잃은 거지만은 간음한 여자가 돼서 도래마다 죽어야 됩니다. 이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아까 38절에 그냥 여종위원이 말씀드린 이 쉬운 것 같아도요, 그 안에 배경 역사 들어가서 보면 매우 매우 어려운 고백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어려운 고백입니다. 희생이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기적은 믿음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대저 시작. 마리아는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엄청난 각오를 해야 되는데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적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운명을 맡겨버려. 하나님께 맡겨버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고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성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나타내려면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꼭 배우고 우리 2023년을 맞이합시다. 38년과 같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이죠. 벤자민 시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가사를 썼는데 30년 동안 전쟁으로 독일이 다 폐허가 되고 교회가 불타고 목사님 사택도 불타고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고난 핍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포기하지 말고 이기십시오. 마지막 한 수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은신을 통해서,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5절로 넘어갑니다. 아까 봉독 안 했어요. 45절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나는 여기다가 주여 초대교인들이라고 불렀어요. 주여 믿는 초대교인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 샬롬을 들고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23절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를 가리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코로나19가 있는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평화로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자,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시고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리아의 모습과 같은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면 새해가 여러분에게 큰 기적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